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 회기로 볼 때에 2017년도 회기가 끝나는 주일입니다. 물론 2017년도 아직 한 달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회기는 이번 주간이 마지막이고 다음 주일부터는 새 회기에 들어갑니다. 2018년도 회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즉 하나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로 접어드는 시점이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년 같으면 11월 마지막 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올해는 다음 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탄절 4주 전부터 주님을 맞이할 자세를 갖추고 준비하는 절기가 대림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월 달 들어서게 되면 우리가 선교주일이 있고 또 사무총회가 있고 해서 대림절 절기 설교를 할 기회가 몇 번 되질 않아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대림절 말씀을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대림절은 몇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뜻입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의 성탄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사역이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절기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현재적인 뜻입니다. 과거에 오신 주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면서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는 절기가 대림절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미래적인 뜻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해 주셨나요?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절기가 우리가 맞이할 대림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서로가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 속에서 잘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올바르게 성탄절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과거의 성탄만 알고 오늘의 성탄을 모른다고 한다면 그것은 완전한 성탄절을 맞이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과거의 성탄을 알고 현재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신다고 할지라도 장차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대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역시 진정한 성탄을 맞는 자세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마음속에 믿음으로 잘 간직하고 우리의 삶 속에 잘 조화시켜 가면서 금년의 대림절과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시대를 끝나고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시점,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며 성탄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 저는 한 시대의 역사를 이끌어왔고 새로운 시대를 대망하고 있는 모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120년의 화려하고 충성스러운 생애를 보내고 애국과 광야를 거쳐서 이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 올라 강 너머에 있는 저 가나안 땅, 저 성지를 바라보다가 그 느보산에서 그 장엄한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모세가 마지막 목적지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입구에서 죽어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그 모세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놀랍게 변형되셨고 그때에
모세가 나타나고 또 엘리야가 같이 나타나서 주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그 세 분,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 이 세 분이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주님의 별세에 대해서,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변화산의 사건이 모세가 느보산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대망했던 것과 어떤 깊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대망했던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저는 오늘 그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설명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모세가 대망했던 것은 율법의 완성을 대망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완성. 율법의 완성. 자, 여러분, 구약시대는 율법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자가 모세고 그 율법을 그 백성들에게 전수해 준 자가 모세입니다.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기록으로 남겨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준 분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곧 모세를 의미하고 또 모세는 곧 율법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율법의 대표자가 마지막 순간에 율법의 완성을 보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그 인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저 가나안 땅의 여러 땅을 보여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자, 이제 가나안 입구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느보산으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느보산 정상에 올라갑니다. 비스가 산이라고 나옵니다마는 아마도 느보산이라고 하는 큰 산이 있고 그 중에 한 봉우리가 비스가 산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느보산 전체에서 가장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느보산은 해발 800m가 조금 넘는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닙니다. 여러분, 토암산이 한 700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토암산보다 조금 더 높은 산이 느보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느보산이 있고 그 옆에는 뭐가 있냐면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거꾸로 봐야 되겠네요. 느보산이 있고 사해 바다가 있어요. 이 사해 바다는 바다의 해수면보다도 400에서 450m 정도 더 낮은 호수입니다. 큰 호수고, 그리고 그 물이 굉장히 짭니다. 왜냐하면 이 호수가 바다보다도 훨씬 400m가 낮은 곳이기 때문에 이 사해에서는 흘러갈 곳이 없어요. 전부 다 사해로 들어와서 거기서 다 수증기로 증발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물이 오랜 세월 동안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수영을 하지 않아도 둥둥 떠다닌다고 그래요. 그리고 굉장히 염도가 높습니다. 자, 보세요. 400m나 해수면보다도 낮은 이 바다가 있고 그 옆에 800m가 좀 넘는 산이 있습니다. 이 800m는 바다 해수면을 기준으로 해서 800m예요. 그러니까 800에다가 400을 더 더해야 됩니다. 1200이 넘는 그러한 높은 산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800m밖에 안 됩니다만은 이 낮은 이 사해 바다를 비교해서 본다고 할 때 굉장히 높은 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영남 알프스라고 일컫는 여러 개의 산들이 있습니다. 그 산들이 대개가 1100m 정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1200m 넘는 산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굉장히 높은 산이 돼버린 거죠.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건너편을 바라봅니다.
바다 건너편을 바라봅니다. 사해바다 넓은 바다 건너편 그 땅 쭉 둘러 보이는데 이 산이 높기 때문에 온 땅이 다 내려다 보이는, 그리고 이렇게 보이는 그러한 지역이 바로 느보산 꼭대기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모세가 시작한 율법이 어디에서 완성되었는가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 어디에서 완성됐습니까? 율법이 어디에서 완성됐어요? 예루살렘 갈보리산 위에서 완성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느보산에 올라선 모세로 하여금 멀리 율법에 완성케 하실 그곳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그 갈보리산, 여러분, 예루살렘은 해발 한 1000고지 정도가 되는, 그것도 한 700고지가 되는, 해발 한 700m가 되는 높은 이 구릉지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어디에요? 사해바다 옆에 있는 여리고까지 내려가면 그 높이가 한 1100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비스가 산에서 본다고 할 때는 거의 예루살렘과 이렇게 거의 동급으로 조금 낮은 정도로 이렇게 보이는 곳입니다. 거기 감람산이 보이고 갈보리산이 보이고 예루살렘이 멀리 내려다 보이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을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그곳에 무엇을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까? 장차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율법은 그 역할이 있어요.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죄를 지적하고 죄를 깨우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지적하고 율법이 고발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율법은 죄를 지적할 뿐이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 죄 때문에 모든 인생들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그분이 누굽니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아무리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해도 고발할 수가 없어요. 때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고 하면서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한 적이 여러 차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율법을 가지고 공격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왜곡시킨 율법을 가지고 공격한 거예요. 본래의 율법을 가지고 공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재해석한, 왜곡시켜버린 그 율법을 가지고 공격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니까 그들 나름대로 율법을 재해석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다 끌어내린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그들이 왜곡시킨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율법을 있는 그대로 지키셨습니다.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근본 정신이 있는데 그 정신을 가지고 그대로 율법을 다 지키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과는 그 차원이 확실히 달랐습니다. 사실 율법의 핵심은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뭐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 또 하나는 이웃 사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율법을 축약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앞에 4계명과 뒤에 6계명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앞에 4계명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이에요. 뒤에 6가지는 뭐예요? 이웃 사랑이에요. 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 이웃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2장 35절로 4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율법의 핵심은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이 2가지의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이 정신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실천한다고 한다면 율법 조목조목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그 정신 그대로 가지고 행하면 율법은 저절로 지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겠습니까? 우상 숭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그렇게 말하고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추락시키는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일에 놀러 가고 등산 가고 잔치집 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이웃의 생명 해칠 수가 없어요. 이웃의 인격, 이웃의 순결, 이웃의 재산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거, 짓밟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간음하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웃의 순결을 소중히 여겨줘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이웃의 인격을 소중히 여겨달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의 조목조목 따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 안에 율법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조목조목을 따지다가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의 선생이라고 하면서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사람들을 정죄하다가 그 근본 정신인 사랑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키셨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께 복종하며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디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또한 사람들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기꺼이 못 박혀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서 가장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5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여러분, 친구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처럼 큰 사랑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를 위해서 몸소 실천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랑을 가지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한 가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셨어요. 스스로 지킴으로 충족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율법을 어겼습니다. 율법을 어겨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됩니다. 멸망을 당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율법에 대한 요구를 다 충족시키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느보산 정상에 올라서 멀리 바라봅니다.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그 갈보리 언덕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모세가 전한 그 율법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눈을 열어주셔서 그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완성하시는 그 장면을 지금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면서 성탄절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모세는 느보산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대망했습니다. 자,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대망했다. 첫 번째로 율법의 완성을 대망했어요.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대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을 대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애굽 땅에는 10차례의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같은 애굽 땅에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는 전혀 재앙이 미치질 않았습니다. 지금 온 애굽 전체가 난리가 났어요. 10가지 재앙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그 재앙으로 인해서 막 온통 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고센 땅은 아무 일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조용하기만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참 신통하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맞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구원이 다 이루어지는가 보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구원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에 그들은 그 홍해 바다, 그 깊은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갔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만 그 깊은 물속에 전부 다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자, 건너편 언덕에서 이미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가 막 몰려오는 것을 보면서 그 군대가 물에 의해서 전부 수장되는 몰사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통쾌했던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을 노래하고 춤을 추면서 그렇게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이제 우리 민족은 완전히 구원을 받았다. 우리를 괴롭게 한 애국 군대는 더 이상 우리를 쫓아오지 못한다. 이제는 해방이 되었다. 구원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은 막막한 광야 사막이었습니다. 가도 끝이 없는 피곤한 사막이었습니다. 한두 달 간 게 아니에요. 1년, 2년 간 게 아닙니다.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 사막길을 걸어갔어요. 사막 가보셨나요? 얼마 전에 저 몽골들 다녀오셨죠? 몽골 사막 좀 있죠? 사막 아마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모래 벌판. 그곳을 40년을 걸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그들이 걸어갔습니다. 모세가 제시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도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저 가나안 땅은 사막의 신기루처럼 나타나는 듯 했다가 없어지고 나타나는 듯 했다가 사라지고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의 길을 가다가 지칠 대로 지쳐버렸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도 점점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40년을 한결같이 하늘에서 내려온 신비로운 양식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물은 반석에서 나는 그 생수를 마셨습니다. 40년을 광야에서 걸었지만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닳지 않았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았지만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느보산에서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본다고 할 때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 미완성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냈고 홍해를 건너면서 애굽의 군대를 다 물리쳤고 그리고 광야 40년을 다 지나가 왔는데도 모세는 가나안 문턱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즉 구원을 완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율법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7,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성경 한 군데도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두 가지의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뭘로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시행착오를 일으킨 이유가 뭡니까? 광야를 걸어오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들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광야길 자체가 뭐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길쌈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동청탐꾼들을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은 우리와 비교해 볼 때에 우리가 도저히 공략할 수 없는 성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 앞에 서니 우리들은 마치 메뚜기만도 못하다. 이러면서 절망하고 실망하고 울며 난리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우성치지 않았어요.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 앞에 있는 그 땅을 자기들의 힘으로 점령할 수 있는 줄로 착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강조하는 이것을, 이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하고자 하는 걸 율법이라고 그래요. 성경은요. 그 율법의 행위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우리의 행위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바울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일생을 통하여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에 대해서 통달한 사람이 율법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그는 자신에 대해서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까지 자기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그런 그가 오직 구원은 율법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최고의 교리서라고 할 수 있는 책이 바로 바울이 쓴 로마서입니다. 그 로마서 전체 주제가 뭡니까?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가르치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의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장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가지고 말하면서 바울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출발을 했지만 유대인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의 믿음을 보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기하여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 유대인도 구원받고 이방인도 구원받고 온 천하가 다 구원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구약에서 출발했고 유대인에게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신비로운 모습, 사람이 희게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눈부시게 흰 모습으로 싹 변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서 바라보니까 좌우편에 모세와 엘리야 두 분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모세는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상징합니다. 엘리야는 누굽니까? 선지자입니다.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자입니다. 그분들이 나타나서 주님과 함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 중요한 이야기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별세가 뭐예요? 별세가 뭡니까? 죽음이죠, 죽음.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 그것에 대해서 의논했다는 겁니다. 의논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우리가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한번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먼저 모세가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율법에는 주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 율법이 다 완성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 괴롭고 아프시겠지만 십자가의 대업을 이루시고 부디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엘리야가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주님,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의 초점이 주님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언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이 완성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예언은 다 완성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언을 완성해 주시옵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구약의 율법과 예언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그 구원의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이 거기에 다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율법과 예언의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율법과 예언의 완성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의 구원. 현재의 구원은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서 우리 마음속에 놀라운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평강이 흘러 넘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얻은 현재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현재 구원받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입니다. 예.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 몸은 여전히 아파요. 병들어요. 그리고 때로 성도들도 때가 되면 죽어요. 쓰러져 갑니다. 왜요?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몸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육체의 구원은 미래에 속한 일입니다.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 이 땅에 있는 자들은 놀랍게 변화되면서 주님이 나타나실 그곳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육체는 영원히 늙지 않고 영원히 병들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게 육체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인 의미에서 바로 이게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현재의 구원을 확인하면서 미래의 구원을 대망했습니다. 제가 입관 예배 드릴 때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여기 나오는 장막, 또 집, 처소 다 뭘 가리키는지 아십니까? 뭘 가리켜요? 우리의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지진이 나서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집을 지어준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 지금 우리의 입고 있는 이 몸을 장막이라고 해요. 집이라고 해요. 우리의 처소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처소는 시간이 가면 썩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들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병들 수밖에 없어요. 나중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영혼은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의 육체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실 그때에 이 땅에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힘있게 덧입히를 간절히 사모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비롭게 우리의 육체를 다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어떤 육체로요? 영원히 썩지 않고 영원히 병들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출애굽했습니다마는 그는 느보산에서 죽었고 그의 구원의 역사는 미완성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는 느보산상에서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그가 바라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뭘 상징하지요? 뭘 상징합니까? 가나안 땅은 우리가 장차 들어가서 누리게 될 그 영광의 나라, 여러분 천국을 상징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례식 칠 때 뭐라고 해요? 뭐라고 찬송합니까? 며칠 후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요단강 건너서 그 가나안 영원한 천국에서 만나리. 이렇게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율법을 완성하실 그 갈보리산, 그 언덕, 그 예루살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땅. 그러나 그의 눈을 열어서 뭘 보게 하십니까? 십자가만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영원한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장차 다시 오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이스라엘의 구원과 구원의 완성 그때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을 앞두고 우리가 뭘 대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이루실 완전한 구원, 즉 이 썩을 육신이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여러분 그때를 대망하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치장하지 마세요. 네? 뭐 그냥 좀 더 살려고 막 보약 먹고 막 찾아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그러지 마십시다. 네. 하나님이 부르면 그냥 두 손 들고 가야 돼요. 네. 요즘에 죄송합니다. 여기 연세대이신 분들 많으신데. 총회를 하는데, 참 연금 문제가 아주 복잡해요. 교단에도요. 왜냐하면 점점 연로하신 목사님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잘 돌아가시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연금 관리하는 분이 나와가지고 그 총회 석상에 보면 이렇게 원로석이 있어요. 원로 목사님이 쭉 앉아 있는 그 석이 있는데 그곳을 향해서 목사님들 보약 좀 그만 드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어르신들은 좀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그게 제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다. 예, 너무 치장하고 이러지 마십시다. 주님 다시 오셔서 이루실 그 완전한 구원, 예, 그때를 바라보면서 그때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보약 열심히 먹고 막 몸치장 열심히 하고 그러다 왔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설 때에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을 사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대림절을 앞두고 모세가 대망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